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토요일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9장입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 길을 걸 때에 손을 잡아 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진실하신 주의 성령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제17강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 말씀은 신약성경 193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받도록 봉독합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래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얻을 말을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반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느냐. 사람에게 건의 바란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반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니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돌아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거기에 두려워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잘 지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평안으로 지금까지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서 건강하게 그리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와서 내일 복된 주일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9월 셋째 주일입니다. 들판에는 황금 물결이 치는 아름다운 계절 가을이 됐습니다. 그러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서늘하여 감기에 조심해야 하는 환절기이기도 합니다. 몸 풍성한 가을 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제 17강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아나니아 삽비라. 왜 앞에다 넣었을까요? 예, 안타깝고 아쉽고 또는 아픈 마음을 가지고 아나니아 삽비라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초대교회는 정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많았죠. 온 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했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큰 기적이 났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병인 사람이 완전하게 고침받아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를 전가하자 많은 사람이 듣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의 주님께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또 유대 관리들, 대제사장, 사교인들로부터 엄청난 핍박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옥에 갇혔다고 풀어주면서 너희들 내가 풀 때인가 다시는 밖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 위협하며 경고하며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풀려 나온다고 해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오히려 더 성령이 충만해서 다음 데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온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서로 물건을 통용과 나누어지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됐습니다. 여러분, 가난은 나라도 구제 못한다는 말도 있는데 어떻게 해서 초대교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없이 모두가 다 부자도 아니지만 그래도 살만했겠습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한 아버지 밑에서 한 형제로 생각하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있는 것을 아끼지 않고 서로 나누고 또 섬겼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역사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사회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경제적 활동 못했습니다. 그 당시엔 길드란 조합에 가입해야 물건 사고 팔 수 있는데 거기에 가입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가입한데도 세금을 몽땅 물려야 됐기 때문에 그 도저히 예수를 믿음으로써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 많았습니다. 이것을 한 이제 바나바가 대표적으로 바나가 자기 재산을 팔아서 땅값을 많이 팔아서 그들 다 구제했습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성장했고 그리고요 사도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성도를 좋아했겠습니까? 성도들 모두가 바나바를 좋아했죠. 자, 그런 가운데
5장이 시작됩니다.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얘기가 등장하는 것이죠. 저는 내일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첫째로 성령을 속이지 말라. 성령을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5장 1절로 3절까지 말씀드릴 것입니다. 자, 1절로 3절까지 보시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받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 라고 베드로가 정황합니다. 아나니아가 땅을 팔았습니다. 처음에는 다 이제 헌금하기로 했지만 막상 팔다 보니까 아깝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상의해서 땅값 얼마를 감추고 베드로님, 요한님 땅 팔아서 가져왔습니다. 라고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아나니아 보니까 악령 충만했습니다. 사단의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 아나니아 마음속에 사탄이 충만했습니다. 악령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감추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속이려 했지만 그것은 성령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절 6절입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명이 내 땅이 아니며 방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땅을 팔아가지고 얼마 남겨놓고 얼마 갖다 그런 것만 거짓말한 것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성령을 속이 사탄의 마음에 가득해서 성령을 속이는 것이고 사람에게 베드로한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단은 거짓말한 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으므라. 사탄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 3장부터 나옵니다. 창세 3장에 보면 사탄의 네 가지 거짓말 나오죠. 창세 3장 4절에 뱀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 아심이라. 뱀은 하와에게 네 가지 거짓말합니다. 선악과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 오히려 눈이 밝아진다. 선악을 알게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사상과 철학을 만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거짓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짓게 되어서 그 죄 문제 해결해서 예수님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보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과 22장 15절 보니까 거기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나오는데 거짓말하는 자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개들과 점술과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예수를 나의 주 하나님으로 믿고 자는 맞으면서도 거짓으로 믿는 척한 자들은 절대로 거짓이 없는 진리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주의 영을 시험치 말라고 하십니다. 5장 7절 11절 보시면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반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널 며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에 그 일을 듣는 사람들에게 다 그게 두려워하니라. 주의 영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의 영 거룩한 영은 모든 것을 다 아는 영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 곧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 모든 것을 다 알고 하나님 깊은까지 통달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아나니아도 삽비라도 거짓말하는 악한 영 붙잡혀서 주의 영을 시험하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물교 가족 여러분, 영적인 세계엔 악한 마귀의 영인 악령 활동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영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생명 살리는 영이고 악령은 거짓 영으로 생명을 죽이는 영입니다. 성령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선한 심령에 임하시고 악한 영은 욕심을 부리고 싸우고 시기한 악한 마음에 해당합니다. 우린 성령을 속이지 말고 하나님께 거짓하지 않고 주의 영을 시험하지 말고 순종한 복된 성으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이 모양 전문하고 죄를 지은 죄인들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피 흘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 용서받은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성령 충만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토요일날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정제사 쌓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내일 하나님 귀한 말씀을 선포됩니다. 그 말씀 믿음으로 아멘을 받아서 복된 가정 되도록 도와주옵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께 거짓말하지 않고 주행을 시험하지 않고 순종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성전에서 뵙겠습니다. 아멘.